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광경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영의 박수도 쳤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막 유명한 왕이 어디를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우셨답니다. 여기 우셨다 하는 표현은 그냥 살짝이 사람들이 몰래 흐느낀 그런 울음이 아니고 울부짖는 울음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울음. 사람들은 환영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마치 큰 잔치라도 있는 듯한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셨어요. 왜 이런 잔치 같은 날에 예수님을 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겸손한 예수로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탐욕,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욕심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보세요. 그래서 성전을 보시고 그렇게 슬프게 우셨던 겁니다. 역사상 성전은 총 3번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죠. 왜 무너질까요? 성전은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했고 온갖 탐욕과 욕심은 다 그들이 다 챙긴 채 성전에서 제사만 지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집니다. 그 또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지요. 마지막 3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이 성전도 곧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온갖 그들의 탐욕과 욕심만 가득한 채 메시아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피 웁니다. 성전이 곧 무너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35년에서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이 무너지면 또 지으면 되죠.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이 불타면 또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울었던 이유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없어지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 악함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하면 화가 나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 그 성전을 무너지게 밖에 할 수 없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긴 마음,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에는 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십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고 나니
나사로가 살아나지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장사 지내는 행렬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끓는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과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온 성이 슬퍼합니다. 예수님도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관에 있던 청년은 살아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여지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시지 않습니까? 왜 우세요?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인지 모르는 그들의 탐욕.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늘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필요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우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울 때는 늘 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울었기 때문이죠. 그가 왜 우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기록하죠. 주야로 울겠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모진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렁텅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의 눈물, 선지자의 눈물, 의인의 눈물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 사람이 똑바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비난을 했었을까? 그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그들의 눈물 가운데는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살리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레미야는 그에게 모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의 안타까움을, 어리석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물은 사치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눈물 흘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꺾어야 되는 독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눈물은 나약한 것이라고 배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이 찬양도 좋지만 그러나 그 찬양보다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더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의 감사의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오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난의 손가락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눈물 나도 흘리고 싶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죄인된 본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아니기에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지적보다 눈물 한 방울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더 주님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신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던져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침착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단정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공격해도 예수님은 당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의자를 던져버리고 책상과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신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흥분하시는 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은 아무나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키우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집이 먼 사람은
며칠을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 이 동물을 끌고 오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제사용 동물을 거기다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가 키운 그런 가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집이 멀면 가지고 오다가 이상한 일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쌉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또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어른들은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성전세라 그러죠. 성전세는, 헌금은 아무 돈이나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세겔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던, 사회에서 쓰던 돈을 성전에서 와서 헌금을 드리려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환전하는 거잖아요. 환전하면 수수료를 내죠. 근데 그걸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일을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이만큼 받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그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 그 과격한 행동과 그 말은 실은 예레미야서에 인용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11절,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그렇게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랍니다.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하는데 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성전에서 거룩함이 사라지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와 제물이 타는 아름다운 연기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무엇이 성전일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성전인가? 멋지게 꾸며놓으면 성전인가? 멋지게 꾸민다고 성전이 아니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너희가 올바른 길로 행할 때에 그것이 성전이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동물을 팔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허락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합니까?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친척이나 제사장들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돈을 이만큼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고, 제사장들은 또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서가 도둑의 소굴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과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의 소굴이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면 그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면 다 헐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헐어버린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흘려버린 것이에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러져갈 그 성전을 보며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다면 37년 후에 70년에 그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집니까? 도적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강탈했던 은, 금, 많은 금은 보화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수많은 은금 보화들을 다 가져가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자기 아버지입니다. 디도 장군의 자기 아버지에게 그걸 다 줍니다. 예루살렘 침입해서 유대 사람들 끌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종으로 팔아서 그 판돈을 자기 아버지에게 다 줍니다. 그 돈을 받았던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여러분 가보시면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만 개선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안쪽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보석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멋졌던 금으로 도배되어 있던 그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것은 콜로세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동물에 물려 죽고 검투사에 칼에 찔려 죽고 순교당하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에서 물건을 바꿔주고 또 환전을 해주면서 그들의 이익을 채우는 그 사람들의 탐욕과 이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한 죄악을 보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다 쇠퇴할 때에도 그때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때로는 기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주님의 성전이라는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가지는 않는가?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흘려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은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헐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헐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흘려짐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들이 있어 그들 스스로 헐어냈더라면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다 흘려지지 않았을 텐데 괜찮겠지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님이 심판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거룩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헐어버려야 되는데 괜찮겠지,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해버린다는 사실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헐어버릴 것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헐어버릴 것, 헐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늘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내 길과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러나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헐어버려야 될 것을 헐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그냥 살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고 하루하루 사실 때마다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됐다는 그 간절한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주님, 정직하지 못할 때 너무 많고 정결하지 못할 때 많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주님, 성전에 맞는 거룩함과 정결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헐어버려야 될 것들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나의 몸을 던지는 주의 성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버릴 것 버리게 하옵소서. 깨끗한 영을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저희들 말씀을 가운데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 풀어버려야 될 주님께 것들을 기도를 드립니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아버지 개인의 던져버려야 될 아버지 것들, 욕망을 위하여 태워버려야 아버지 버려야 될 사용하셔서 것들, 하나님 정말 그 태울 수 성전을 있는 저희들이 되게 바라보며 아버지 슬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님 마음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늘 마음이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심하죠. 주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약하고 주님 그런 넘어지는 길로 가는 존재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저희들이 늘 슬퍼하셨던 잊지 주님의 말아야 될 마음을 것.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버지 주의 정말 승진이라는 그 어디에 사실을 나아갈 수 두렵고 있도록 하여 떨림으로 주옵소서. 받을 수 하나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거룩한 경 하나님 정결한 영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아버지 주님 그 떨림이, 구하며 나아가는 두려움이, 아버지 거룩한 삶을 영적 살아가도록 긴장이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주님, 있었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아버지 아버지 그런 무너뜨리게 삶이 하여 주옵시고 전 주님, 아버지 주님의 것이 하루하루 아버지 하루하루 나에게 아버지 세워지지 정결한 마음으로 않았습니까? 정직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정결하게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세워지고 거룩함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그래서 아버지만 주님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뻐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삶이 눈물을 하나님 우리 저희들 아버지만 담기를 성전이 세워지듯 아버지 우리 삶 주님의 가운데 눈물을 저희들도 아버지만 닮아가기를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비난하는 주옵소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 주님, 드리는 삶을 아버지 살리는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 살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의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인 것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이 두렵고 떨리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할까 두렵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내 속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리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살리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성도들 이곳에 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입니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바친 시간과 물질 위에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전 안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죽어있는 강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들 위에 주님께서 성전 안뜰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광의 물을 살리는 물을 주님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과 여건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의 성전입니다 고백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